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최고의 대상이 바로 마귀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마귀가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올 때 뭐 귀신들 조금 봤고 그거는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서양에서 나오는 뭐 요정 뭐 이런 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가난과 싸우고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될 존재는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뭐 못 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봤다 그래도 뭐 평생 한두 번 볼까 말까. 저는 한 3번, 4번 정도 봤습니다. 마귀가 영적인 존재예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잠을 자는데 그때 잘 보여요. 왜냐하면 육체도 있지만 우리 영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왔다 갔다 거는 그 시간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도할 때도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보인다 그럴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럴까?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진짜 마귀인가? 뭐 이렇게 그냥 흐릿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을 더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2가지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의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으로 정확해야 마귀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마귀가 이게 마귀를 내가 제압해야 세상을 제압할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를 제압하지 못하면 늘 마귀인데 끌려다녀요. 끌려다닐 뿐만 아니라 이게 인생이 잘 안 됩니다. 마귀인데 끌려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 뭐 교회는 나와도 사실은 마귀인데 늘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니까 마귀가 이것도 하고 나라도 만들고 전쟁도 하고 부부간에 싸우게 하기도 하고, 마귀가 막 늘 이렇게 우리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게 마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들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마귀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또 마귀하고 싸운다기보다도 성경적인 복음 안에서 마귀하고 딱 싸우면 마귀를 우리가 잘 이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려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마귀는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심판받았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귀가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귀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마귀가 권세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종로로 또 이렇게 붙들고 다니는데 그 권세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권세가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권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가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같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고 예수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요. 또 그 예수 믿으면 끝이네. 끝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계속 있어 가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귀가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귀를 제압하고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마귀가 꼼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흐릿하고 말씀이 불분명하면 교회에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마귀가 늘 그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인데 쫓겨납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명령하면 마귀가 쫓겨가요.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유혹해요. 안에 불화살 쏘기도 하고 유혹해가지고 어디 죄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것이요 그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전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일할 수도 있고 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되어 있어도 연합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도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딴 생각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명예를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명예는 모르겠지만 돈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돈 없으면 옷도 못 사 입어, 밥도 못 먹어. 돈이 우리 삶에 있어 많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마귀의 종이고 돈의 종이니까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우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어떤 도구로서 이제 필요한 것이지,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가 주십니다. 지혜를 통해서 주시고요, 우리의 어떤 재능을 통해서 주시고요, 우리의 또 성실함을 통해서 돈은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30년 전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복음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 철학이나 이런 어려운 책들, 심리학 책 읽으면 이해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 책들은 책이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이거 이런 말을 써놨네, 이해가 되네, 마음이 시원해요. 그런데 복음을 딱 보면, 성경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읽는 청년이었고, 성경을 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그렇게 쉽게 열리질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세상 책처럼 그렇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성경이 보여요. 우리의 시각이 내 시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아무리 봐도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령께서 쓰신 겁니다. 성령께서 쓰신 걸 내 머리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봐야 이 성경이 보이고 이해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부활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할 때 십자가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에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부활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에요. 부활의 관점에서 봐야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와 부활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 전체가 이렇게 보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은 또 연세 많은 분들 연구를 못하니까 저 설교만 잘 들으면 됩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이렇게 듣고 그래도 적으라 그럽니다. 왜 적으라 하냐면 이거는 그냥 쉬운 것 같아 보여도 비슷한 것 같은 거 얘기해도 사실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연구했고 또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부활복음도 우리가 10년 동안 거의 비슷한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깊이가 있고, 이 깊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실제로 삶을 바꾸어 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복음은 귀중하고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거고요. 말씀은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하나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미리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주셨냐면 은혜의 말씀이 더 진리에 가깝지만 율법의 말씀은 현실에 더 가까워요. 처음부터 은혜의 말씀을 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아니에요. 너희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는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관점과 율법적인 관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을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너무 막 힘이 잘 못 살아가요. 마귀도 있고 막 자기도 힘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 그랬어요. 든든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생명의 삶을 살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긴 적이 없는데 저는 사실 꿈에 마귀를 이긴 적이 있어요. 마귀를 씨름해가지고 마귀하고 넘겨온 적이 있어요. 마귀가 넘어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 경험을 2번이나 했어요. 난 왜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나. 마귀하고 싸워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마귀 못 이겨요. 마귀인데 지 눌릴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근데 예수 믿어도 마귀인데 자칫하다가는 조금 눌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맞으면 선교사 가려고.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마귀를 3번이나 보여줬어요. 첫날은 마귀가 나를 막 눌려, 내가 눌렸어요. 어우 힘들어 죽겠다. 마귀가 그래 딱 깨어나. 둘째 날은 마귀하고 싸우는데 내가 힘이 비등비등했어요. 씨름한. 셋째 날은 내가 마귀를 이겼어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내가 이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낮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 눌려가지고 큰일 났다. 이게 내 신앙생활 잘못하나 내가 왜 이렇게 마귀인데 눌리지 걔가. 막 기도도 조금 더 많이 했어요. 평상시 하던 것보다. 그 다음에 성경도 조금 더 읽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 성경을 조금 더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영적인 힘이 세진 거예요.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잘하고 운동을 양식을 잘 먹으면 전도는 영적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면 마귀인데 힘이 세져요. 우리가 마귀에게 이긴 자지만 날마다 이겨나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너가 날마다 전심전력해서 너희 성숙함을 보여라. 너희가 신앙이 조금씩 진전되는 것을 딴 사람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입니까?
보면 알아요. 한번 딱 교회에서 이래 보면 간증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아요. 간증이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 안 하면 간증이 안 나와요. 잘하려고 그랬는데도 안 나와요. 아유, 뭐, 이제 앞으로 잘하려고 그랬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으면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뭐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도, 이렇게 쿠시업도 처음에 한 5번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10번 하고 또 20번 하고 30번 하고 조금씩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말라고 그렇게 애쓰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합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겼지만 날마다 힘을 길러가 마귀를 실제로 제압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네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잡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방해, 큰일 났다. 내 쫄병 뺏긴다 싶어가지고 마귀도 막 큰일 내죠. 그래도 우리는 걱정 안 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그 귀신 쫓아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우리 하늘나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